네,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나갑니다. 그 복음의 계주라고 하는 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복음의 계주, 계주는 이어달리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대사도가 주시는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첫 대지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의 한 감옥 안, 이 습기와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서 한 사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돌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오고 있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한 젊은 사역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그 환경 가운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오는 이제 이 생의 마지막 경주를 앞에 둔 자신의 남은 숨결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단순한 가르침이나 교리적 설명이 아닙니다. 피 묻은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건물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세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반면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복음의 계주자들의 이어받는 이 바통 자체를 놓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의 경주를 이어온 이 계보를 보게 되어집니다. 외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디모데로, 이제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다른 세대로 지금 복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마치 바통을 이어주는 계주처럼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맡기며 달려온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목숨을 걸고 이 경주의 마지막 주자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숨이 가쁘지만 이 복음의 바통을 놓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바통을 너에게 맡길 때다. 디모데야, 너도 달려야 한다. 여러분,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절절한 외침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런 절절한 외침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바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바울의 절절한 외침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복음의 바통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묻는 물음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내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 직분의 그 기원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직은 바울의 열심이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는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스며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라고도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디모데를 위한 간구는 이러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생각하여 기도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의 믿음의 계보도 떠올립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은 갑자기 생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말씀을 들으며 자라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계보가 이제 디모데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보에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주어진 이 복음의 바통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혹여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내가 물려줄 다음 주자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새로운 것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지금 새로운 걸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미 받은 은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일 듯 타오르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안팎의 문제에 짓눌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에는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를 혼란하게 했고 내부에는 이런 거죠. 나이 어린 이 목회자를 향한 무시가 있었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겪고 있었던 이 디모데는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새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치 타다 남은 수처럼 꺼뜨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 하는 거죠.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왜 그래요? 이게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은사를 묻어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능력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이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꺼져가는 불씨가 아니라 그 불씨를 다시 일으킬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디모데 후서 이 첫 단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심겨진 은사가 다시 기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 안에 주신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제 영혼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길 원합니다. 이런 간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설명을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멸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죽음의 위협까지 따르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사실 그랬어요. 지금 그 무게감 앞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앞에 각성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믿음의 자리에 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앞에 각성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그 내 영적인 깨어짐과 그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섰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한마디도 복음 증거하는 모습이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영적인 생산, 이게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이 교회로서의 기능이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입니다. 이 복음으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각성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붙드는 자만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살도록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의 원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능력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그 복음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 복음의 이 계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떠났고 이제 오늘은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하고 또 내일은 또 유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바통, 이 복음의 계주자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에 설 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간구하는 이 아침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